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죠. 젖을 때 나이. 젖을 때 나이.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이 자기 인생을 두 단계로 나누어서 고백합니다. 첫 번째는 젖을 먹는 아이, 두 번째는 젖을 뗀 아이. 이렇게 2절에 고백합니다. 그런데 젖을 먹을 때는 1절처럼 같이 한번 1절 보시죠. 젖을 먹는 아이는 1절이 되는 거예요. 자, 1절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영원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자,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젖을 먹을 때는 내 마음이 교만하고 내 눈이 높고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썼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한번 나와봐요. 젖 먹는 아이 한번 봐보세요. 젖 먹는 아이는 어떤 아이예요?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젖을 먹어야 돼요. 왜요? 내 자력으로 먹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울어야 돼요. 배고프면 울고, 불편하면 울고, 어려우면 울면 돼요. 울면 엄마가 달려오지요. 엄마가 달려와서 해결해 준다고요. 그러면 젖 먹는 아이는 머릿속에가 뭐가 가득 차 있어요? 울면 돼. 울면 엄마가 와. 울면 엄마가 모든 걸 해결해 줘. 그럼 나는 울어야 돼. 그래서 울면 엄마가 다 해결해 주니까 내가 엄마를 어느 때고 조종할 수 있어. 아무리 바빠도 내가 울면 엄마는 와야 돼. 자, 잘 봐봐요. 그래서 젖을 먹는 아이는 마치 자기가 우주의 중심인 줄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엄마 아빠는 나밖에 몰라. 내가 최고야. 그래서 아무리 엄마가 없어도, 아무리 엄마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울면 내 문제를 해결해 줘. 이게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는 엄마 입장, 아빠 입장 몰라요. 그거 따질 필요도 없어요. 무조건 울면 되니까. 자,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지금까지 인생을 어린아이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 하나님의 생각은 하지도 않고 오로지 내가 필요하면, 내가 어려우면, 내가 불편하면 하나님 앞에 떼를 쓰는 거예요. 자, 얘가 떼 쓰면 어때요? 엄마는 안절부절을 해요. 그래서 그 떼를,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달라는 대로 다 줘요. 달라는 대로 다 해줘. 그러면 마치 자기가 이긴 것처럼, 자기 목적이 달성된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여, 내가 어린아이로 있을 때, 뗐을 때, 울 때, 그때 내 마음이 교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눈이 높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 내 욕심대로, 내 갖고 싶은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엄마한테 뗐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셨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 같다. 젖을 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젖 안 먹어도 내가 음식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젖달라고 울지 않잖아요. 엄마가 밥 줄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곁에 있어도 감사한 거예요. 자, 젖 먹는 아이는요, 엄마가 옆에 있어도 울어야 젖 주잖아요. 젖을 뗀 아이는 안 울어도 밥 준다니까요. 자, 그래서 3절 같이 한번 읽어요. 3절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젖된 아이는 어머니 얼굴을 보는 거예요. 어머니를 찾는 거예요. 어머니가 옆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젖된 아이는 어머니와 함께 할 때 행복해요. 어머니가 곁에 있을 때 행복해요. 자, 근데 우리가 철이 들면 그 어머니는 옆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어머니가 1년만, 한 달만, 하루만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늘 그러잖아요. 그럴 때는 이미 내가 영적으로 젖을 뗀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성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3절, 14절, 6장 1절,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때가 마땅히 오래므로 선생이 돼야 될 텐데 어찌하여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초보자냐? 젖 먹는 아이는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나니 이제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처럼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니라.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지각을 사용하므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할 줄 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젖을 뗀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의를 경험했기 때문에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죄를 아는 거예요. 천국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젖을 먹는 자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을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더 성숙해져야 된다.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21장 8절에 보니까 이삭이 젖을 뗄 때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배설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요, 젖을 뗀 아이, 젖을 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여러분, 히브리 말로요, 젖을 뗀 자란 뜻은 이 가말이라는 단어인데, 가마리엘이라는 말 기억나시죠? 네, 가말이라는 말은 이 동사로 낙타라는 뜻이 있어요. 낙타. 자, 젖을 뗀 자가 낙타하고 똑같은 어원이에요. 자, 그러면 낙타 그러면 뭐가 생각나세요? 낙타, 가말, 낙타. 자, 낙타는 사막에서 물을 안 마셔도 15일 동안 버틸 수 있는 짐승이 낙타입니다. 자, 그렇다면 젖을 뗐다 그러면 이제부터 낙타처럼 이 거친 사막에, 광야에, 이 무서운 살벌한 물이 없는 이 사막에서 15일 동안 버틸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강한 사람이 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젖을 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어렸을 때 엄마들이 젖을떼기에서 막 약도 바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빨리 젖을떼라고. 여러분, 우리는 자의에 의했든 타의에 의했든 육적인 젖도 떼야 되지만 영적인 젖도 떼야 됩니다. 영적인 젖은 말씀을,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홀로 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광야와 같습니다. 젖을 떼는 순간 우리는 사막길을 15일 동안 물 없이 버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젖을 뗀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낙타는 생존하고 사막에서 생존해야 됩니다. 쓰러지면, 무너지면, 죽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이 험한 사막에서 그 뜨겁고 춥고 물도 없고 바람도 세게 불고 모래바람 얼마나 심하게 불고 오직하면 몽골에 있는 고비 사막에서 우리나라까지 황사가 날아오겠냐고요. 그 사막길을 걸어가는 낙타를 연상해 보라니까요. 젖을 뗀 아이는 낙타처럼 그 모진 황사가 불어오고 그 뜨거운 모래길을 걸어가는데도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뜨거운 모래벌판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되냐고요. 낙타는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빨리 젖을 떼야 됩니다. 그래서 생존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립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1, 2년 한 것도 아니고 40년, 50년 했는데 젖을 떼야 되지 않겠냐고. 이제는 자립해야 되지 않겠냐고. 하나님 말씀을 젖을 먹는 아이는 어머니 품에서 어머니 얼굴을 보는 거잖아요. 자, 아이는 아무것도 없어도 어머니 품에 안기면 평안하지요. 맞아요? 자, 3절 다시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실로 내가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 같다. 젖을 뗀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이제는 젖 달라고 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동안 나에게 젖을 주셔서 내가 어머니 은혜로, 어머니의 사랑으로 내가 이렇게 장성하고 성장하고 내가 이제부터 어머니의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내가 홀로 서겠다. 그래서 어머니가 옆에 있어서 좋고 어머니만 바라봐도 좋고 어머니와 함께하니 얼마나 행복하냐고. 다윗이 지금 자기 인생의 심령 상태를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나는 이 아침에 우리가 다윗처럼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이제 젖을 뗀 아이처럼 아버지 품에서 어머니 품에서 주님 품에서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라요. 자, 오늘 우리는요 젖을 뗐다
젖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젖을 먹을 때는요, 그 젖이 아니면 죽는 줄 알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씀의 초보요,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고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우리는 내 생존 욕구, 이것 없으면 나는 죽어, 이거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어, 이것은 꼭 있어야 돼. 그게 뭐예요? 돈이죠. 젖이 돈이요. 젖 안 먹으면 죽는 줄 알아. 젖 떼면 죽는 줄 알아. 그래서 이 젖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어. 젖 안 먹으면 나는 못 살아. 젖 없으면 죽어. 그래서 젖이 모자라거나 젖이 부족하면 칭얼거리면서 젖 달라고 떼를 쓰면서 울어 제끼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는 키를 쓰고 그 젖을 주려고 애를 쓰는 거죠. 자기 몸이 녹아도, 자기 몸이 다 쓰러져도 자식 입에다 젖을 넣어줘야 돼. 그런데 엄마가 먹은 것이 있어야 젖이 나오죠. 근데 아이는 엄마가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상관없어요. 젖만 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마치 지금 내가 젖 먹는 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떼쓰고 있지 않는지, 그 젖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억지 부리고 있지 않는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나에게 젖을 줘야 된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말씀의 초보가 돼서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어린아이처럼, 젖 먹는 아이처럼 그 자리에 서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젖을 뗐어요. 자, 우리가 자전거 탈 때 어때요? 붙잡아줘야만. 자전거를 처음 탈 때 얼마나 불안하고 흔들흔들하고 막 앞을 봐야 되는데 밑을 쳐다보면서 얼마나 불안했냐고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앞을 봐, 앞을 봐. 멀리 봐. 발 굴려. 근데 멀리가 보여야죠. 우선 발등이 넘어질 것 같고 흔들흔들 하는데 멀리 보라. 그래야 자전거가 안전하게 갈 수 있다. 오늘 어제 시편 130편에서 우리는 세 가지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요, 부르짖는 믿음이요. 두 번째는요, 기다리는 믿음이요. 세 번째는요, 바라는 믿음이에요. 자, 바란다는 말은 무슨 뜻이라 그랬죠? 바란다. 예. 바란다는 것은 기대한다는 거라는 거예요. 기대를 품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때가 되면, 내가 지금 배가 고프지만 엄마는 정확하게 점심 먹을 때, 아침 먹을 때, 저녁 먹을 때를 알고 계세요. 아, 지금쯤 배고프겠다. 빨리 가서 밥 줘야지. 정확하게 때를 아세요. 네. 자, 우리 하나님은 때를 아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때를 보채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울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가서도 그들은 어린아이처럼 항상 보챘어요.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울었어요. 지금 여러분과 나의 눈물이 젖달라는 눈물 아닌가요? 아니면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도와달라고 우는, 기저귀 갈아달라고 우는, 배고프다고 우는 그 눈물 아니냐고 말이에요. 이제 우리 젖을 떼야 되잖아요. 젖을 떼는 순간 젖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엄마가 보고 싶어서 우는 거예요. 엄마의 사랑이 그리워서 우는 거예요. 엄마가 그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게 너무나 감격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젖된 아이는 장성한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이에요. 젖된 아이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낙타를 바라보세요. 낙타는 그 뜨거운 사막을 가는데 혼자 가는 게 아니잖아요. 등에다가 짐을 잔뜩 실었잖아요. 그리고는 때로는 사람이 올라타기도 하잖아요. 그 뜨거운 모래벌판에 묵묵히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저는 어제도 그런 얘기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알든 모르든 이 땅에 낙타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봐보세요. 이 땅에 많고 많은 짐승들이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낙타냐고요. 근데 낙타는 동물원 안에 갇혀 있을 때는요 별로 진가가 없어요. 저 동물원에 가서 누가 낙타 많이 봐요? 호랑이, 사자 이런 것만 보지 낙타 별로 안 봐요. 인기도 없어요. 그런데 동물원 안에 있는 낙타보다는 사막에서 짐을 나르는 낙타가 진가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낙타로 세상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님이 등에 태우고 우리는 광야길, 사막길을 걸어가는 낙타란 말이에요. 긴 낙타, 노낙타, 정낙타. 낙타는 젖을 뗀 사람이에요. 낙타는 생존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생존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홀로 설 수 있어요. 이게 낙타예요. 오늘 우리요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 나는 이게 젖된 아이예요. 이제는 젖 먹을 때 엄마를 생각하는 것하고 젖을 뗐을 때 엄마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요. 이제 내가 젖을 뗀 아이로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요. 나는 엄마만 함께 있으면 돼요. 엄마의 사랑이 그리워요. 감격해요. 엄마 이름만 떠올려도 행복해요. 이런 마음으로 2절을 한번 읽어봐요. 2절 시작.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제 다윗의 심정을 이해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고백했는지.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오늘 우리요 젖된 아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젖된 아이가 엄마를 바라보는 것처럼 감격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역사, 섭리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